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 최소한 4분씩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매주 인사하는데 왼쪽 오른쪽 앞뒤 인사는 다 똑같은 분이 많대요. 네. 예. 바뀌신 분들 계세요. 대부분이 이제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아마 주차 자리도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들어오는 순서가 있고요. 들어와서 하는 동선이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는 대충 감이 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겠다. 누군가 오겠구나, 오시겠구나, 어디에 누가 앉아 계시겠구나 다 이제 예측이 되는데, 제가 주중에 이 말씀 드렸더니 조금 자리를 바꾸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앞뒤 좌우가 바뀌어야 됩니다. 맨날 앞에 김 집사님, 뒤에 이 집사님 계시면 안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그 삶을 보면 우리는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익숙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하던 것을 계속 하려고 하고 앉은 자리에 계속 앉으려고 하고 해왔던 방식을 자꾸 이렇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려면 무언가 나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분단을, 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나오시고, 근데 분단을 좀 바꿔가지고 그냥 막 송두리째 이렇게 막 바꿔서. 또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 보면 선생님 딱 들어오셔, 감독관 선생님이 1분단 3분단 바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책상에 뭐 막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앞두고 10분 전에 바꿉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이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더 집중하고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보통은 교회는 금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식 말 그대로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끼, 매일 한 끼 금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며칠간 금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정하는 어떤 수준과 분량에 따라 금식을 할 수 있고요. 또 오늘날에는 이제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절제하고 차단하고 안 할 수 있고요. 인터넷, 또 TV, 게임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육신의 피로, 육신의 즐거움을 한 주간 절제하면서 더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렇게 추후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각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서 한 주간 주님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밥 안 먹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밥을 안 먹는 대신에 주님을 더 바라봐야겠죠.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를 더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할지, 그 시간에 그것을 대신해서 무엇을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지내신 이후에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감사예배 성찬식을 할 겁니다. 한 주 동안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부활주일 감사예배는 우리 존박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갑작스럽게 놀이터 2호점 오픈을 앞두고요. 준비차 딱 한 주간 들어옵니다. 금요일 날 들어와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잘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또 받을 은혜 사모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서두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근데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뜻. 아멘. 하나됨이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하나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하면 우리도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성도들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 맞추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자연스럽게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야 된다. 이게 저에게 있는 책임이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기를 원하고요. 이곳에 대언된 말들이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먹고 결국은 그 말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선포하고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주나임 교회의 담임 목사지요. 사실 근데 장로교 헌법에 보면 담임 목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말은 없고요. 위임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임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를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직접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쫙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직접 통치가 아니라 대리 통치예요. 그래서 권위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기라고 저에게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위임,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간사, 교역자, 그리고 목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섬겨요. 그것도 위임된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위임하신 권위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위임한 거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상위 권위로부터 계속 위임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위에 상위 권위자가 있고요. 그 권위 위로 올라가면요, 그 끝에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자,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위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포지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위에는 힘이 있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를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준 권위인데, 내가 너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고, 내가 너에게 교사의 권위를 주고, 간사, 목사, 목자 여러 권위의 그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냐 물으신다는 거죠. 그 자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분께서 하고 싶은 거를 대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그 권위를 위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을 내가 대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그 자리에 나를 권위를 위임하셨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대언하기를 몸부림치고 힘써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이곳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자 또 간사님들 다 가지고 와서 스몰 처치해서 그 말씀을 이번 주에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우리가 모두가 그 말씀으로 가득하여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 겉모습은 다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말씀 붙들고 같은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주나임 핵심 가치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주신 DNA이고 이것을 우리가 같이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DNA를 마음에 채우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주나임 핵심 가치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랑에 파송된 교회입니다. 아멘. 예, 부제는 교회의 사도성,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강조점은요, 기니까 한번 포인트를 집어드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된. 네, 여기 밑줄을 딱 지키시면 돼요. 세상으로 파송된,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를 장소나 건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거든요. 주나님 교회 다닌다 그래요. 아침에 누굴 만나면 어디가? 교회가.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는, 우리가 보통 쓰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죠.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09번 길 41, 어디겠어요? 4층 주나님 교회. 네, 우리 교회의 주소입니다.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교회 안에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자면 교회는 장소나 건물 그 이상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장소나 건물 그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해요.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맞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많은 신학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다시요.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시요, 교회는 장소나 건물 그 이상이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는요, 언제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필요하죠. 공간과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는 반드시 공간과 장소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요. 교회는 공간과 건물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는 반드시 장소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교회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디 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자신의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간으로 내어준 거죠.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기도 명확하게 교회를 표현할 때 공간이 앞에 나옵니다. 빌레몬서 2절에 보면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계속 교회 앞에 공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앞에 그들이 모이는 장소 개념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든지 그들이 전 세계에 이제 퍼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죠. 본래 그들은요, 모여 살면요, 그 마을 중심에 회당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그 회당 중심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건물, 장소라는 것은요, 그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은요, 공간은요, 영적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은요, 영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 건물이 아니다가 아니라 장소 건물 그 이상이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교회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자, 교회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정의를 한번 볼게요. 교회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교회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 가로 2번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요 그 몸의 지체, 부위라는 거예요. 각각의 부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로 3번 시작.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다. 성전이다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몸이라고. 우리의 몸이 육신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육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육신은요, 우리의 육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회중, 이 교회 안에 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성전이지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도 선포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 더 나아가 우리가 모인 이 공간과 건물 또한 교회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건물을 성전으로 이야기하는 거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성전이지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반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조금 잘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매주 또한 매일도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낮에도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걸음을 하는 이 공간, 이 예배당이라고 하죠. 예배당. 이것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지요. 그 산에서 잠시 천국이 임합니다. 그 산이라고 하는 공간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세요. 입고 있던 옷도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가 나는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잠시 내려온 거예요. 그 산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집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국이 임했고 그곳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곳은 그냥 산이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그것이 거룩한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 건물,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곳에 지금 하나님 임재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임재하시고 잠깐 임재하셨다가 그 임재를 거두어 가시면 그곳은 잠깐 거룩한 곳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매일 매주 주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공간을 거룩한 공간이다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곳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공간으로서의 성전 개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성전 들어와서, 교회 예배당 들어와서 딴짓하지 마. 여기 와서 게임하지 마. 여기서 다른 거 하지 마. 여기는 구별된 공간이야. 여기 들어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물론 잠은 자도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잠은 주무십시오. 네, 저도 가끔 잡니다. 네. 성도들이 좀 계시면 잘 안 자고요. 아무도 안 계실 때는 저도 가끔 자요. 자고 있으면 또 누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잠은 잡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야지 이러면서 피곤할 때. 근데 이곳에는 의도적으로 저도 다른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곳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곳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곳에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됩니다. 맞아요? 이것을 내가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그냥 구별이 돼요. 그것이 거룩한 곳의 의미입니다.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라고 합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을 주님의 날, 주일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도 일요일보다 일요일 그러면 왠지 불경건에 느껴져요. 일요일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주일 그래야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일요일 그러면 속으로 제가 아직도 본능적으로 목사님이 일요일이 뭐야, 주일이지. 어렸을 때부터 주일 해왔기 때문에 일요일은 아니야, 주일이야. 뭐예요? 이거 주일 성수. 7일의 일주일의 시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게 주일 성수거든요.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구별하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다시요, 공간도 주님을 위해 구별하면 거룩한 공간이 되고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면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공간과 시간과 우리의 육신으로 삶으로 구별하여 드리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는 성소,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구별된 공간이었죠. 거룩한 전, 그런 공간과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 개념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시간과 모든 날과 모든 공간으로 이것이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이전 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전 것을 기준으로 확장된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도시마다 그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아멘. 확장된 것이라고요. 확장된 거.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왜 다시 오시기 원하시느냐, 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성전 삼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성전 삼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것도 똑똑한 신학자들께서 주일만 거룩하냐? 주일은 와가지고 뭐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뭐 직분 받고 교회에서 잘하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이게 이분법이다. 막 그러면서 주일 성수 개념이 지금 다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없지요? 이 세대에는 말은 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누가 해요? 주일 성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도 장로교 헌법에 보면요, 주일 성수란, 주일이란 무슨 날이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돈 쓰지 말아라, 뭐 그게 단순히 상행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이외에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이게 본래 장로교 전통이에요. 주일 성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이야기하지만 요즘에는 주일 성수가 주일날 예배 오는 거죠. 11시 예배 오면 주일 성수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성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주님 앞에 잘하고 그 하루처럼 나머지 6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교묘하게 원수가 확장되어야 될 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형을. 일주일에 하루를 원형 삼아야 그것처럼 나머지 6일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린다니까요. 주의 성전을, 공간을, 이 예배당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내가 파송되어 있는, 내가 간 내 집과 내 삶의 현장을 이것처럼 거룩하게 만들지. 여기가 그냥 뭐 건물은 없다, 장소는 없다 그래 버리면 뭐가 남아요? 설교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직자, 제사장, 과거에는요 구별되어 있는 지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 말은 이제는 성직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직자는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 직업이 다 성직이란 말이에요. 아멘. 왜 기준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에 맞추어서 나의 직업을 끌어올려야지? 원수가 신학을 통해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끌어내려, 땅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성직에 대한 개념, 성전에 대한 개념,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성수에 대한 이 기준이 일단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성이 뭐냐? 이게 확장이라고 하는 방향성이에요. 아멘. 네, 분명한 기준과 그것을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인생으로, 모든 것들로 확장시켜 나가는 이 방향성, 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흐렁텅해져요. 말은 거추장스럽고 말은 그럴듯하고 세련되어 보이는데 내용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런 말들을 경계합니다. 삶이 예배지. 굉장히 경계합니다. 삶이 예배지. 삶으로 예배해야지. 맞지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일에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처럼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일에 드리는 예배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예배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아멘.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이 교회가 어떠한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이 공간이, 여러분이 이 주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여러분의 이 교회, 이 회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선교하는 교회, 우리 주나님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적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냥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는 선교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아멘.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 아멘. 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바로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회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 완성의 이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본질과 원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본문을 잘 설명해 볼까요? 한번 13절 가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면서 시작하는데, 원인의 원인, 이것이 있으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그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 주님의 이름 따라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14절,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부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 이름을 믿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누군가가 들어야 되죠. 들어야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제가 여기 가로 열고 한 구절 더 추가하고 싶어요. 보내심을 받으려면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영혼, 선교 완성을 위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가장 먼저는 교회를 통해 태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선교 기지다, 미션 베이스다, 그렇게 정의를 또한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려면요, 베이스 캠프를 잘 찾아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베이스 캠프를 잘 구축을 해서 그 베이스 캠프를 기준으로 해서 날씨가 좋으면 올라갔다가 또 안 되면 내려왔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또 올라가고 필요하면 사람 보내고 어려움이 있으면 구호물품 보내고 막 이렇게 베이스 캠프가 매우 중요해요. 베이스 캠프가 없이는 정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마치 그와 같아요. 교회는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지다, 본부다, 베이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가 든든히 유지되어야 결국은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선교 완성의 비전이 태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선교 완성에 대한 비전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선교 완성의 비전을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꿈꾸고 또 가는 자로 보내는 자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는 훈련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파송할 뿐 아니라 그들과 동역하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 완성의 사명을 이루도록,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없으면 선교가 시작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정의를 다시 보세요. 그 교회가 누구냐? 누가 교회냐?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다. 잘 듣고 있어요. 네, 우리 하이미가 대답을 잘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결국은 이 선교의 베이스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계속 바라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님,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맞으시고 면류관 쓰시고 못 박히시고 절규하시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갈 것인데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지옥 가야 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만 알면 정말로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는 거죠. 마치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대부분 이 십자가의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에 대한 의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이 부분이 너무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그렇게 많은 포션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중생에 있다, 다시 태어났다 그래요.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요, 이제 그것은 평생의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평생에 얼마나 많은 상상치도 못한 어려운 일이 옵니다. 상상치도 못한 또 좋은 일도 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 앞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것은요, 탄생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멘?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의미예요. 꼭 나쁜 것을 해야 하지만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죄인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경기가 시작됩니다. 마라톤 경기 비유를 해요. 신약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러면 빵 출발했어요. 그게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달려갈 길이 끝이 안 보이죠. 멀어요. 그 레이스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처럼 나는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원치 않게 병에 걸려 아파하거나 고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프면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관계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문제로부터 해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죄로부터 건져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이 수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제는 그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아픔에 고통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아파요, 건강 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이 문제를 돌파한 이후 나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큰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요. 완전 거지가 된 거예요.
자, 그 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너 돈 다 쓰고 직업 잃어버리고 이제 병들고 아프니까 좀 어디 가서 직업 구하고 돈 좀 벌고 먹을 거 있으면 좋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냥 먹는 문제 해결하고 직장 구하고 어떤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때로 어려움들을 섭리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아파요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강건케 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완전한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여행이, 긴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 붙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닮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 너 아직 멀었다 속으로만 하세요. 네, 네. 너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속으로만 하세요. 네. 우리를 예수님 같이 닮은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달려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러한 삶이 원래 성화라고 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거룩해져야 돼요. 매일매일, 나날이, 매주, 매달, 매년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본래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매일 거룩해져라. 예. 그 상대를 너무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요. 네, 저기 비난하고 있어요. 안 돼. 자, 왜 이렇게 아들을 비난하세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변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변화가 있을지어다. 그 변화는 다른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나의 성품, 나의 내면,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를 향해 닮아가는 변화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갈 길이 너무 멀죠. 네? 너무 멀어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선교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가 과거에 예수 믿고 탄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되고 변화되고 거룩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삶을 살며 결국 우리를 통하여 성교의 완성을 이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통틀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이 첫 출발에만 우리가 포커스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너무나 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온 우주를 차고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그 계시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더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날 향하신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손 들어. 정말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으로. 아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관심 없으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장은 좋아 보이죠. 망가집니다. 허무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어요. 처음부터 12 제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는, 제자는 곧 사도입니다. 사도는요, 어떤 의미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사명을 주고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의미입니다. 너는 지금 미션이 있다. 너는 지금 엄청난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권위도 내가 너에게 위임했다. 그러니까 가서 그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대사를 파송하죠. 해외로, 나라가. 그런 의미예요.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파송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사도가 라틴어로 보면요, 미시오,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자적으로 보자면 사도는 곧 선교사예요. 아멘? 네.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가 누구냐?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제자이십니까? 네.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 모든 제자는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이 부르심 핵심 가치의 사도적 권능으로 할 때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 말을 좀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늘날에 이 신사도 운동 프레임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 잘못하면요, 막 신사도 운동이네 뭐네 하면서 막 이단 시비 걸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사도라는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안 하려 그래요. 몇몇 목사님들 저에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소개하는데 사도적 벌써 사도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안 된다. 이거 지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나 핵심 가치가, 핵심적 부르심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왜요? 이단들 때문에. 여러분, 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잘 쓰면 돼요. 니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교회란 이것이다라고 그것을 다시 잘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도들에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해줘야죠. 아멘? 보혜사가 누구신가? 이만희가 아니거든요. 그 이만희가 보혜사, 그 보혜사 검색하면요 결국 보이면 이만희 된 차례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만희가 하도 보혜사 하니까 우리가 보혜사 쓰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네가 아니라 예수가 보혜사시다 명확하게 알려주고 보혜사를 사용해야죠. 뭐 천년왕국, 뭐 여호와의 증인들만 사용하니까 교회가 천년왕국이라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년왕국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무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천년왕국을 사모해야죠. 아멘. 신천지가 신천신지를 새하늘과 새 땅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천지를 사용 못해요. 왜요?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신천지, 진짜 신천지가 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천지를 정말로, 말이 이상하네. 우리야말로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는 자들이에요.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사도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안 됩니다. 보충 설명을 듣기 원하시면 작년 설교를 다시 드셔야 돼요. 몇 편을. 사도적이라는 말은요, 교회가 금기시할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경을 썼던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동일한 권위가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즉 모든 성도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성령으로 무장되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이것이 사도적 권능,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람 고치고 사람 구원하고 치유하고 돌아오게 하고 열방을 추수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말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 교회 안에서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 한 말은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면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성경 대부분이 다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성경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쓴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게 단지 제자들에게 한 말이고 우리에게 할 말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 왜 읽습니까? 역사 교과서로 읽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말씀은 곧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해 보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비즈니스, 우리 학생들 학교, 굴포초, 네. 지용이 거기 보냄받은 거야. 거기 굴포초등학교에. 네. 여러분의 주중에 모든 만남, 모든 관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루하루 맞이하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그 시간과 공간이 바로 보냄을 받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선교 현장입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것을 깨닫는 자와 그것을 모르는 자의 인생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도 사명의 자리예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는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가 사명의 자리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로 그냥 팔려가도 거기도 사명의 자리인데 하물며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사명의 자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내 사명의 자리가 나이스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사명은요, 뭐 거기는 뭐 뭔가 달라요?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 살아가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처지가 딱하고 힘들고 거기가 사명의 자리예요. 근데 원수는 속이죠. 어떻게 거룩한 사명의 자리일 수 있냐? 여기나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냐? 딴 데로 가라. 여기 아니다. 계속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파송받은 자로 주의 뜻을 이루기보다 언제 떠날까? 언제 끝낼까? 언제 옮길까?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데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궁궐에 살아도 호텔에 살아도 매일매일 그런 데 살아도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돼요. 신세 한탄하고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인생들 부러워하고 나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인생 끝낼까, 그런 마인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의 지금 그 자리가 내가 너를 보낸 사명의 자리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공부, 가정, 모든 관계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 축복합니다.
사명을 깨달으면요, 이제 거기에서 이것이 나의 사명이었구나.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땀 흘리는 노동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사명이구나 깨달으면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만나는,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부당한 대우들, 또 오해들, 힘든 일들, 그것을 사명으로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하고 돌파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십니까? 거기가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합니다. 어디서든 상위 권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요. 거기가 감옥이어도 간수장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왜요? 충성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영적 계절을 바꾸시는 때가 와요. 여러분, 시즌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노력한다고 계절이 바뀌어요? 계절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절을 바꾸시면 계절이 바뀌는구나, 그때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신세한탄하고 그 사명의 자리인 것을 모른 채 내가 시즌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안 바뀝니다. 장소는 바뀔 수 있고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옛날 그 계절 똑같아요. 주님이 바꾸셔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즌을 바꾸시도록 인내하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힘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영적인 사람은 누구를 찾느냐? 내 상위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가 됩니다. 아멘. 편의점 알바를 해도 편의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못하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네. 청소를 해도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소를 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찮은 일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직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개신교, 이 종교 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말씀을 떠나고 종교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가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성직 있고 천한 직업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성직입니다. 물론 죄와 관련된 일들은 안 되죠. 성직이에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상위 권위자에게 충성을 다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어떠한 권위가 맡겨지면 여러분 권위 아래 붙여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신 사도적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사도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예수의 터 위에 서 있다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터이신 예수님을 닮은 게 교회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이야기,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에서 보인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당연히 사도적이어야 하고 선지자적이어야 합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도적이세요. 네. 첫 번째 사도는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첫 번째 사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는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고 선교 사역을 일으키고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치유하고, 이게 사도적인 거예요. 선지자적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죠. 여러분은 모든 삶의 순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 어디에서 어떤 영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 닮기 원하시고 사도적인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방인 교회로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1년 넘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처음 세워진 이방인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이제 1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훈련하여서 보냈어요. 어디로? 터키로. 우리 교회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두 사람이 터키로 갔어요.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한 지역의 중심을 잡고 선교 베이스 역할을 하는 지역 교회가 있고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어 성령께 순종함으로 파송을 받는 이 두 사람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둔 교회가 있고 또 파송받은 사람들도 교회죠.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돌아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들이 있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사실 목사와 교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5중직임이 아니라 4중직임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와 오늘날의 이제 현대 교회는 대부분 목사와 교사 기능을 중요시하고 거의 이것만 남아 있죠. 왜 그러냐면 목사와 교사의 기능은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교회도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아버지와 같은 역할로 성도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의 기능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돌보고 목자 뭐예요? 계속 그 양을 치듯이 목동이 양을 치듯이 성도들 돌보는 사역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뭐예요? 계속 알려주는 거죠. 엄마가 자녀들에게 애야 그러면 안 된다. 학교 가면 그러면 안 된다. 친구들이랑 지낼 때 그러면 안 된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와 같은 기능이죠. 목사와 교사의 기능이에요. 이게 한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교회 안에서 주된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는 교회 안에서 기능을 하지만 더 나아가 이 세 직분은 사명을 받아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역할이 더 커요. 사도들은요 사명 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국가 가서 이 선교의 돌파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시죠. 가서 세상에서 만나는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예수를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서의 기능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의 기능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교회가 사도적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 기능만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이 모든 직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직분을 원하시길 원하세요. 성경에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적, 놀라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나도 경험하고 싶다. 와, 그때는 일어났는데 지금은 왜 안 일어날까? 그때의 모든 기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럼 반대로 오늘날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이 기적을 통해 전방 개척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땅끝까지 증인되라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미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현저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사명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성령 부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무나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은사 집회하고 치유 집회한다고 아픈 사람 와 그냥 병락,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시는 분들, 주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하실 때에 그냥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낫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소서. 나를 치유하셔서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파하게 하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어주신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데, 17절 믿는 자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가지고 순종하여 거리에 나아가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이 로데오 거리를 밤마다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냥 예수 믿고 우리 주님께 와서 구원받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곳에 와서 성령 받고 무장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아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의 종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에 잡혀가가지고 막 위협을 받고 너네 예수 이름 전하면 죽는다라고 핍박이 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29절 그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현대교회의 기적이 미미한 이유는 사명 잃어버려서 그래요. 교회 안에 머물기를 너무 좋아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수준에 머무는,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아유 내가 어떻게, 아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뭘 무슨 복음을 전해, 아유 나를 통해서 뭐 얼마나 사람들이 구원받겠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해야지, 그런 생각,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날량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너무나 거룩하게 포장된 추상적인 말일 때가 많다. 여러분 추상적인 것은요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이 승진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비즈니스 잘 되면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어떻게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은요 나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 영혼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명받은 자로 세상에 나아가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추상적이 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돌파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한 돌파이고 무엇을 위한 치유이고 무엇을 위한 은혜입니까? 무엇을 위한 겁니까?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하여 선교 완성의 사명을 이루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문제를 돌파하기 원하고.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뒤에 서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해 온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 주나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땅에 많은 사역자 목사들이 있는데 많은 목사를 깨우고 살리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성도라 일컬음 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주나임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 성도를 깨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교회를 깨우는 교회, 목사를 깨우는 목사, 성도를 살리는 성도,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나임 교회, 선교 완성을 위해 열방을 추수하는 주나임 교회, 이러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어요.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사명으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름받아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다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에서 성령으로 무장돼 다시 세상으로 사명의 자리로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목사 평신도 없어요. 저는 평신도란 말 제일 싫어합니다. 없어요 그런 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미 뭐 사역자 분량을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의 종이에요. 아멘. 저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다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모든 직장에서 모든 일들 사명으로 주의 종으로 그 일 감당해야 됩니다. 평신도 평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명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마음의 상처, 지난 나의 인생 우여곡절 많았던 내 인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나의 연약함과 삶의 습관과 죄의 중독에 빠져서 돌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삶의 이 부담이 너무나 무거워서 고통하고 절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명자로 살겠사오니 고쳐 주옵소서. 주여, 전도자로 살겠사오니 은혜 주옵소서. 주여,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돌파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건강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가 그 사명 가진 자로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께 좀 은혜를 구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